보통 교회에서도 예수님 오신 그 시절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매년 annually 그 주기를 교회력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 보내신 그 성령이 임하시는 곳마다, 그 초소마다 1대1이든 아니면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곳에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중요성에 관하여,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결 부분, 사랑의 영원성에 관하여 증거하기에 없어서 이 사랑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13장이 기록된 그 배경에 대하여 잠깐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3장이 기록된 그 배경 뒤에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와 함께 교회 안에 세워진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으로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올바르게 그것이 쓰여질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화평과 기쁨 그리고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은사를 받았다 하여 교만해지거나 받은 은사를 함부로 남용하여 교회 질서를 깨트린다면 결코 이는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면에서 성도들 사이에 분쟁과 혼란을 빚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은 성령이고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에게 환기시키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고 거기에 중심이 사랑입니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므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이 주어짐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며 사는가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배우고 그 사랑을 알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온전한 육체가 하나도 있지 못했어요. 완벽한 인간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다는 그 예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행하는 이런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큰 은사와 복을 주시기 원하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사랑을 언급하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이 지상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게 됨을 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리고 지식도 패합니다. 그리하여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은사는 일시적인 것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랑과 내세 곧 천국과의 관련성을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할 때에는 사랑이 이 세상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천국의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이 사랑이 천국에 들어가서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시어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도 그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죄의 사랑은 지금 이 세상 어디에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Where is it? 그것은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활동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의 체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몸으로 곧 생각과 행동의 실천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사랑을 제가 뭐라 그랬죠? 체현이라고 땡스기빙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현, 한자로 몸체자에 나타날 현자, 체현이라고 합니다. 이 체현의 정의는 사상이나 관념 같은 그러한 정신적인 것을
구체적인 형태나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의 체험으로 이 사랑을 체험한다는 의미는 곧 단적으로 그리스도의 정신, 그 사랑을 성도들이 살면서 몸으로 행하며 표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속에 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을 담고만 있지 말고 그 사랑을 표출해 나타나여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그 행위대로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표출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곧 체현하는 그 구체적인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 그의 선포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은 아닙니다. 이 대속적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체현하듯이 우리 믿는 성도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곧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지구촌에 크리스찬들이 everywhere,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곳에서만 크리스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all over the world, 세상 각지에 크리스찬이 다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섬길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뒤에 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죽을 것을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자신에 대해 죽는다는 말이며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작하는 찬송가에서도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따르오니, 그렇죠? 그 고백처럼 주님 가신 길을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신 후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심플한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더라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생명 모든 것을 다해서 진리를 구한다면 그 진리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고 감당해야 할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로 벌써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확신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담대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없이, 그러한 컨빅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사랑으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힘쓸수록 우리는 더욱 이 세상에서 천국의 현상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경험하면서 때로는 그 고난에 참여함이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일부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더욱 확실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동안 잠을 잘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잠에서 깨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3장 10절 11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설하고 있는 말씀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대내적인 그러한 고난을 그가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주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에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죽음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담대함을 가졌어요. How? 주께서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함으로써 곧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애쓰며 그와 같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부활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순교가 있었던 것이고, 교회가 급속도로 번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사방 각지로 전파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편안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참된 헌신은 시련과 시험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통한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믿음으로 와 닿지를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그것을 행함이 없으면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 속에 와서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가는 그러한 힘이 약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를 기회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훈련의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여기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러한 시련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에게는 매 한 대 더 준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어려운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그것을 온전히 이뤘다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그 안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러시면서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안에 너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자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것을 십자가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자녀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고난이 따르는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편지 중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 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기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초대교회 당시 널리 사용되던 그러한 어귀로서 자주 한 단위로 결합되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삶의 진수를 이루는 덕목들입니다.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여러분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통제받고 있다. 자다가도 잠꼬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인이 배겨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먼저 이 믿음의 역사란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온 너희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너희의 믿음으로 행해지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믿음의 역사라고 성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구속 역사에 근거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한 결과로 사랑의 수고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상호 우호적인 영원한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믿음과 마찬가지로 실천적 행위를 동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언급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의 체험으로 이 사랑을 체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이 몸으로 실천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당시 모진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인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인내가 소망 때문에 그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인내는 진취적이고도 용기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로서 용감한 군인이 굳굳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버텨가는 그러한 기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면초가 같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서 씩씩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즉 주님 다시 오시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현상의 차이가 여기서 비교됩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오늘 말씀 11절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방언으로 말함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언을 하고 천국의 비밀을 배우고 말해주고 있으나 모든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금 이곳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세상과 천국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을 계속해서 이어서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Face to face.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예언하니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도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지식이 부분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고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천국이 완전히 나타나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서로 마주보고 우리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우리 주님이 나에 대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는 것처럼 나도 이제 그때는 천국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젠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탄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말은 옛날의 거울은 지금과 다르게 동으로 제작되어서 닦아서 만든 그런 거울이에요. 지금의 거울과는 다르게 얼굴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혹시 박물관 같은 데서 그런 거울 보셨어요? 옛날 거울? 지금 우리 거울 보면 거의 실제 모습 같잖아요. 클리어하게 보이지만 옛날 거울은 동으로 만들어서 구리. 그래갖고 그걸 반들반들하게 닦아가지고 그걸로 거울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 희미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천국을 깨닫고도 또다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보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직접 주님을 상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또한 온전히 알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대해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곧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를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혹은 성도의 현재 우리 모습들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히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영광이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미래에 주어질 구원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장차 되어질 우리 성도의 미래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시되지 않았기에 분명히 알 수 없고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장래에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날 구체적인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서 그가 나타나시면 곧 주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와 같을 줄 아는 것이 곧 주님 계신 그대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인데,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주님 죽음에서 부활해서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주와 같은 그러한 영광의 몸의 형태로 변하게 되어서 주와 같이 됨을 의미하는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rapture,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휴거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몸이 변형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해서 그 영광의 몸으로 그 형체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형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이루는 그 확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영생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그 역사로, 죽음도 이기신 그 역사로, 사망의 권세도 오버컴하신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 뭡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형체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도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명백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그 기절 찾아보시고 앞뒤 연결해서 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미래의 일들에 대한 그러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특성을 여기서 깨끗하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하그노스는 디카이오스, 의로운, righteousness와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의 정결하심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따라야 하는 본보기입니다. 주께서 정결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곧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도덕적인 깨끗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인내하며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고 이에 대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지상의 천국의 도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천국이 부분적으로만 알려진 이유는 우리 인생이 현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practice, 연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하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이 확고해질 때 우리가 천국을 더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바라는 그 소망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의 관계는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런 천국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닥치면 닥칠수록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들이 낙심하기 쉽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오버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단련되어서 순금처럼 깨끗해지고 정제될 때 더 이상 어떠한 시련과 시험도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오버컴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상대하고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참아야 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들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구속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이든지 어떠한 고난이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될 줄로 알기에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참으며 믿으며 소망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의 실천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영광의 주를 배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다시금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특별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로 주를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회를 섬기기에 우리 각 사람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성령으로 한몸된 은혜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재림의 주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